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기장 가운데서 공을 던지고 상대방 선수는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날아오는 공을 치는 경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야구입니다. 그럼 이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역시 어렵지 않죠? 네, 투수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투수가 공을 여러 방법으로 던질 수 있는데 직선처럼 똑바로 던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압니까? 직구라고 합니다. 직구는 공을 똑바로 던지는 거니까 공의 속도가 빨라서 이 던진 공에 혹시 맞으면 매우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직구 중에서도 맞으면 정말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직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직 우리말 사전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직구라는 것은 사람이 직구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에서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돌멩이를 상대방에게 직구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크게 상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돌직구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비유적으로 씁니다. 상대방에게 돌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줄 만한 말을 직선적으로 할 때 돌직구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직구를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왕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먼저 돌직구를 던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왕에게 돌직구를 날렸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돌직구를 또 왕에게 던집니다. 이번에 돌직구를 맞은 왕은 이 사람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 왕에게, 그 다음 세대의 아들은 그 아들 왕에게 부존자전으로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왕에게 돌직구를 던졌는가?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기록자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것일까? 왕이 자기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돌아와서는 자기 궁전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기록자는 왕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자녀들이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 저녁에 돌아오신 아버지를 향한 예의를 갖춰하는 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탈 없이 정말 아무런 사고도 하루 종일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안녕히 라는 말을 써서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예의에 맞는 인사일 뿐입니다. 그럼 1절의 기록도 그저 왕이 안녕히 돌아오신 것에 대한 인사 정도의 기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무엇인가 기록자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첫째는 이 왕이 어디서 돌아오는 것인가. 둘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왕은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듯이 부담 없이 나라의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안히 돌아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왕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은 굳이 끼지도 않아야 하는, 안 껴도 되는 큰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이 자신과 사돈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그 이웃나라의 사돈왕은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이 죽을 것을 크게 염려해서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왕은 늘 그렇게 하던 대로 왕의 복장을 갖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적군의 왕은 자기 장군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직 이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뺏으려는 왕만 먼저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은 32명의 장군들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선 왕을 잡으려고 몰려듭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킨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들은 싸움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장군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상대편 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장군 32명이 아니고 그 장군들이 움직이면 그를 받쳐주는 장수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달려듭니다. 이렇게 32명의 장군들이 자기 아래 부하를 데리고 한가운데 덤벼듭니다. 왕은 꼼짝없이 적군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순식간입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32마리의 고양이에게 둘러싸인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둘러싸인 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이 큰 소리를 지르자 사자처럼 덤벼들던 32의 장군들은 그가 자신들이 잡으려던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거를 멈추고 돌이켜서 그를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전쟁의 장면을 기록한 곳은 두 곳인데, 먼저는 열왕기상 22장 32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역대하 18장 31절과 3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의 그 앞에 있는 기록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장군들이 병거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물러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앞에 있는, 한 페이지 앞에 있는 18장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도우셔서 적의 장군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자기 궁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고 충분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 왕은 성경에서 칭찬하는 경건한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여기 1절에서 왕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이 어떻게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왕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본인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식들은, 특별히 어린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평안한 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때마다 밥 챙겨주고, 갓난아기일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빨래해주고, 젖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심 닿는 데까지 마련해 줌으로써 자식들은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투덜댑니다. 다른 애들은 뭐가 있다 하면서 계속 사달리며 조르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도 꽤 많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계속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평안히 살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적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왕이 무사히 돌아옴을 축하하고 기뻐하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실을 써놓지 않습니다. 말하려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2절은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잘 알듯이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니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 왕, 이 왕의 아버지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근데 이 아버지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선지자를 아사 왕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가 거짓을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왕이 악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의 왕을 의지한 것은
망령되게 행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처럼 하나님은 바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린 사람. 예후는 이 하나님 선자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대가가 어떠하리라고 마땅히 당연히 각오했을 만합니다. 어쨌든 예후는 거침없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성경 본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혹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분들은. 2절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선지자라고 하시는가? 선견자나 선자가 뭐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는 없을까?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42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무엘상 9장의 사건은 주전 1050년쯤에 지금으로부터 306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 쓴 게 나옵니다. 선견자라는 말을 그대로 썼는데 이 말을 후세 사람들은 모르니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9절에서 먼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선견자라는 말은 뜻은 좀 다를 게 아니냐?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떤 장면을 보거나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혹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서 듣기보다는 그래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다는 뜻에서 견자를 써서 선견자라고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요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선견자, 즉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도 왕이 무사히 귀환한 것,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인간적인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상적인 말들은 때로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왕에게 전한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2절을 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마땅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즉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유다 왕의 사돈인 그 위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돕는 것 자체가 좋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좋겠지만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악에 동참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악한 자를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인들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친하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아합은 자기 나라의 서울인 사마리아에 성문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성문에 이렇게 새겨놓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겨놨는가?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성문에 새겨놓겠습니다. 그러기에 아합 때에는 들판마다 우상들로 가득하였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아합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부인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자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인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과 가까이 지내고 그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유다 왕은 전쟁에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 도우시지 않았다면 유다 왕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왕은 평안히 자기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왕을 향해서 예후 선지자가 말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왕에게 선지자가 돌직구를 던진 것이고 왕은 그 아픈 돌직구를 맞은 겁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고 그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도 덧붙이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셀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우상을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행한 선한 일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진노를 필요한 만큼 누구로 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기 선지자로 하여금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을 돌직구로 던지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이켜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들으면 거의 대부분 돌직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충고를 들을 때도 부드럽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심정이겠지만 부드럽게 말하면 못 고칩니다. 강하게 말해야 이를 갈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돌직구는 제대로 들으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돌직구를 맞은 여호사밧 왕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20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사밧을 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껑충 껴서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운데서도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쭉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돌직구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의지하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의 경우에서 또 살펴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또다시 해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합 왕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 자신이 갖고 행하던 국가적인 사업이, 그 꿈이 깨지고 엄청난 재정적 피해까지 입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 하나가 손해보는 게 아니죠. 백성 모두가 힘든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어서, 한 배가 아니에요. 배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또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하더니 이에 그 배가 지은 배들이 다 부서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의 길에서 함께 살아가면 결국은 삶이 괴로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고생과 고난, 힘든 일에서 면제되거나 상당히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야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째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가? 한마디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진노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원하시면서 진노는 그림자처럼 따라 붙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돌직구를 수없이 날립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 읽고 안 듣고 안 하면 돌직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돌직구를 피하지 마십시오. 맞아 아파도 귀담아 듣고 행하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들어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담긴 징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고질적인 고민거리고 고쳐야 될 거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잘못, 내 불행, 내 슬픔, 아픔도 남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게 하시고 누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가진 사람인지 바르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왕도 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진노를 받거든 하물며 저희같이 덜 경건한 자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노를 누르시고 많이 참아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신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삶을 부모들이 살아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잘 알고 그들이 더욱 경건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